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과 27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21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행전 19장 21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27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근본으로 시작하라고 말씀 받았지요. 왜냐? 바울과 또 프리스카가 만나서 렘넌트 후대에 그 복음을 각인뿌리 체질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후대에게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해박한 복음의 지식이 아니고 순수한 복음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부터 후대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세계복음을 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많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서울에 두루학교에 그 루안다 RTS와 우리 RTS의 협약식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그 교회는 그 어린이 사역을 아주 무дел적으로 잘하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교인이 하나 있으면 다른 데에 사는 친척도 그걸 이사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린이 교육 제대로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자기 누나 가족도 서울로 이사 오고 또 아버지 가정도 이사 오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왜냐? 어린이 훈련 시키려고. 그래서 제대로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전광판 거기에 우리 RUTC 예배 드리는 것처럼 세계 곳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메시지 듣더라고요. 이렇게. 그게 그 교회 출신이 가서 이제 지교회가 돼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 그 교회의 특징이 바로 우리 강단에 써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입니다. 거기는 철저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혼내깁니다. 이렇게. 왜냐? 후대한테 치장 온다고. 그렇게. 진짜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건 뭐냐? 응? 하나님은 이 귀신 들린 무당이 우리 점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놓고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그게 창조의 기본 원리예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 2장에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세워진 거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세우기 위해서 누가 오셨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별로 안 믿는 사람에게는 별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2021년을 보내면서 2022년 새로운 새해가 시작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31일, 1월 1일은 원단 본부 메시지 받을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교회 원단이 지금 오늘 메시지입니다. 달력보면 나와 있지요. 항상 뭐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읽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씨부렁씨부렁 안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있다. 어떤 사람이 오래간만에 예배를 드려갔더니 11주 때문에 시험된 사람인데 그날따라 또 목사님이 11주 얘기해가지고 그래, 교회 갈 필요가 없다. 11주에 묶일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과 제 거라니까요. 그래서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죠? 저도요, 우리 교회 예배당 가지고 우리 그 수준 아니에요. 하나님, 부여에서 모델적인 문화센터, RUTC를 세울 수 있도록 그 땅을 주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역사하셨다. 재창조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한 걸 회복하는 거라. 그래서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항상 우리는 요거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사단은 하나님을 떠나게 해가지고 나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나중심. 그렇지? 나중심으로 살았던 그 유대인들 바리새 교회가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죽이면서 얼마나 확실한 말을 했냐. 그 피값을 우리 후대에게 돌리라고 했죠. 그렇죠? 너무나 틀리게 말했는데 그 말 그대로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 후대가 죽었잖아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아날 길이 뭐냐? 예수 믿으면 되거든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됩니다. 왜냐? 모든 것을 회복해놨다. 다 이루었다. 그렇죠? 그래서 사탄은 창세기 3장, 6장, 10장 보면 나중심의 삶을 산다. 근데 이게 여러분과 저의 한계, 그렇죠? 배운 지식, 가지고 있는 경험, 그렇죠? 그 종교성, 이런 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아니, 오죽했으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도 확실하게 핏값을 후대에 돌리라고. 왜 그렇죠? 유대인은요, 복음을 놓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실 줄 알았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말마구간에 맞버렸다. 이건 아니다. 일단 다 이런 거예요. 또 와가지고 예수님이 자꾸 율법의 결론인 복음을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은 죽인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안 죽여. 살 수 있어. 왜냐? 그게 유대인들이 피제사들 했던 거거든요.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데 알아들을 리가 없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율법으로 가득 들어있잖아요.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과 제가 인정을 해야 돼요. 아, 나는 사탄의 심부름하는 체질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2021년을 마감해야 돼요. 사탄의 심부름을 잘 받는다기 여러분과 저는. 안 받으려고 해도 사탄이 우리보다 머리가 좋아요. 그렇지? 그래, 따먹어. 하나쯤 돼. 따먹었잖아요. 그게 우리 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신다. 그 말씀을 하는 증거가 뭐냐? 창세기 1장 1절이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이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하셔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가지면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과 팔자에 묶여있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그 후반부에 보면은 안식일 안 지키면 죽여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냐? 안식일 날 피제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죽는다.
안 죽기 위해서 교회 가야 되겠다. 이게 종교예요. 죽은 사람을, 나같이 죽은 사람을 나도 살고 살릴 수 있는 길이 예배다. 그렇죠? 그렇게 가야 피 제사를 왜 드리는지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왜 말하는지 알게 된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은 이게 없어가지고 결국은 거짓 갑니다. 오직 답답했으면 갖겠어요. 그렇죠? 항상 열방가정은 가정이 다 망한다. 말씀의 방주를 져라. 그렇죠? 120년 동안 말씀 그대로 방주를 졌는데 다 죽어든 노아의 식구하고 짐승 초태장은 다 살아나죠.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가제가 이 세상에서 말씀을 받는 것이 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안 되면 무당한테 가서 뭐 하지요? 공수 받아와요, 공수. 몇천만 원, 몇백만 원 하고 책자에 쓴 이렇게 살으라고. 꼭 귀신을 이렇게 와서 섬기라고 쓴다. 여러분, 몇백만 원 들여서 구태했는데 그거 안 지키겠어요? 지킨다니까요. 발발 떨면서 지켜요, 그렇죠? 갈수록 죽어가지. 근데 우리는 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재창조하신다. 아니,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에게 무너뜨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2022년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복이 될 것이고 사탄의 문을 꺾을 것이고 천국문이 열리는 곳이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 우리 교회 송구영신 예배가 사실은 우리 교회 원단이거든요.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12월 31일, 1월 1일 본부 원단교대회 받아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 거구나. 뭔가 스파크가 팍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 항상 이 복음 중심으로 사실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 죗값에서 죽으리라. 그이가 누구지요? 그리스도. 창세기 1장 몇 절 해결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죠? 27절. 27절. 우리 원단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이제 새 첫 예배 말씀 제목이 1장 27절입니다. 이걸 놓치는 것이 창세기 3장이라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말해줘야 돼요. 성경은 너는 지금 이렇게 돈에 아니면 물질, 명예에 미쳐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여 산다. 그렇지? 형상이 회복돼야 28절에 가정, 가문의 축복이 다 온다니까. 그걸 말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게 뭐냐? 그게 창세기 3장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에 빠지니까 요놈한 생각과 마음이 다 잡혀있다니까. 여기서 자란 거요. 430년 동안 유대인들이 여기서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나만 잘 되면 돼. 다른 사람이 죽거나 막. 그렇게 다른 사람 약점 계속 찢잖아요. 그렇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살 길이 없어요. 나도 축복받고 그 사람도 축복받을 수 있는 게 뭐냐? 창세기 3장 몇 절이라고 했죠?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죄가 없는 죄인인 아담의 후손이 말고 죄가 없는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창세기 3장 문제를 요 사단 중심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뭐냐? 창세기 3장 몇 절이라고요? 21절.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입혔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다.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신분과 권세가 바뀌려면 예수 믿어야 돼요. 암만 예수 믿어도 신분과 권세가 바뀌었다는 걸 모르면 자꾸 엉뚱한 데로 갑니다. 나름대로 좀 노력해보고. 답 없어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3절 먼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창세기 1장 27절이 살아나면 육신도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이 누구지요? 요한계시록 엄청난 사건이 막 터질 텐데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3장 20절에 제가 크리스마스 때 얘기했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거 엄청난 얘기거든요. 그렇죠? 우리 크리스마스 본부 중심에 예배 드릴 때 항상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 크리스마스 12월 24일 내게 계신 그리스도. 내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 그렇죠? 여러분과 저와 함께 살려고 이 일을 이루신다니까요. 이루겠다고 하고 이루시고 보좌에서 이루신 것을 증인으로 여러분과 저희 안에 있으면서 말하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요 시시비비 걸릴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비행기가 가다가 요 구름층을 뚫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구름층에 가면은 비도 맞고 엉망이라니까요. 그렇지? 구름층을 뚫고 올라가면은 비도 안 맞아요. 영적인 썸밋이 되면은 육신 것 때문에 물붙이고 싸우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도와줄 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 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종교 생활에서 그렇구나. 그렇죠? 또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어야 돼. 그 중심으로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왜 교인 간에 갈등이 생깁니까? 구름층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올려놓으려고. 그 사람들 살리라고. 그렇죠?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잘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이 끝이거든요. 근데 29장을 여러분과 제가 2022년에 써야 돼요. 하나님은 29장을 향하여 지금까지 우리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면 끝나거든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으라니까요. 내 마음이 안 들고 이상하게 시시하게 시작에 내가 당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 20다지 기도 그리스도 집어쳐넣으면 되거든요. 집어넣으면 죄송 안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고백할 때 문이 확 열릴 뻔합니다. 답답한 문이 확 열린다니까요. 제가 목양실에 어느 날 틈이 칵칵 막혀요. 불 켜놓고 난로 켜놨거든요. 도대체 왜 이러냐 말이에요. 귀신 있는 거냐 뭐냐. 문을 열어놓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오늘 그 의자 뒤를 보니까 난로 옆에 있어가지고 의자 뒤에 비닐로가 녹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여러분 인간의 영적 문제의 원인을 알면 답이 확실해진다. 복음만 누리면 되는구나. 그렇죠? 오늘부터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우리 복음은 뭐냐? 세계 살리는 복음이라니까. 우리 가정 그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 지역에 모델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니까. 그냥 교인이 아니라니까요. 남은 자, 남을 자, 남는 자, 남길 자라니까. 나그네 같지만은 모든 사람을 부욕케 하는 자다. 오케이? 그래서 복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으면 모든 것이 끝났어요. 끝났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편집이라고 해서 어려운 말 나오지요. 복음으로 끝냈다는 말을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여자의 후손을 잡아라, 방주에 들어가라, 피제사를 드려라,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 말하는구나. 그리스도의 복음 각인 뿌리 치질하라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왜 25년 동안 고통받았나 안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이걸 몰라가지고 피제사는 계속 드려요. 그 자식은 안 줘. 아브라함은 늘 피제사 드릴 때마다 무슨 얘기 했겠지요? 뭐 예배 드린다고 돼요, 뭐. 다른 사람은 예배 안 드려도 자식 잘 낳는데. 하나님은 말씀했거든요. 복에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면 축복하고, 저주하면 저주받게 하시고, 네 후손이 세계를 살릴 것이다. 그 말은 놓쳐놓고, 맨날
이 사단 종로로 타는 그 체질에서 하는 거예요. 자식이 그 당시 없으면 저주받다 소리 듣거든요. 사람을 의식해서 누굴 사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그 사람을 네가 살릴 사람이야. 그렇죠? 그래서 25년 만에 100세 얻은 아들을 잡아 바치라.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니까. 창세기 12장 1, 3절 말씀을 붙들어야지. 말씀 따라가라고. 그렇죠? 나를 따라오나 내가 너로 사람 먹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다 살립니다. 왜냐? 복음으로 답을 주면 되거든요. 그 사람이 복음이 약해서 그렇고 복음이 답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그거 알으면요. 예배 자체가 보좌의 문이 확확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좌가 확확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광야 40년 아브라함이 자식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짐승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렸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아브라함도 나보고 구원받았다. 그렇죠? 주님은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광야 40년도 뭐냐?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각인뿌리 체질이 아니라 피제사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성막 만들어서 드리고 말이죠. 그렇죠? 왜냐? 그것이 각인뿌리 체질이 돼야 가나안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살려주거든요. 그게 안 되면 가나안 가면은 저 사람들 봐라. 키도 크고 말이죠. 집도 멋있고 말이야. 우리는 말이 뭐냐. 광야생을 고생만 하고 왔는데. 그렇죠? 그런데 진짜 눈 있는 사람은 저 사람들은 지금 마귀 자녀구나.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난 언약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저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게 라합이었고 여호수아 갈렙이었고 모세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반열에 서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세절기 구원받고 인도받고 천국 배경을 누려라. 그리스도 예배 집에서도 그리스도. 그리고 사탄의 12가지 다 버려라 그렇죠. 나 우리 성공 중심 하나님 없이 하려고 했던 거 다 버리라 이거지. 우리는 문제가 오면 하나님 없어요.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필요하거든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렇게 자꾸 꿈속에서도 그리스도 나타날수록 계속 그리스도 묵상하시. 텔레비를 봐도 저 그리스도가 없어서 저러네. 그렇죠? 이렇게 답이 나오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뭐냐? 이제 기도로 이 복음을 누리기 위한 것이 설계거든요. 주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죠? 우리가 종교 생활, 신비주의 생활, 엘리야, 모세 다 필요 없다. 그렇죠? 주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아니 주님 믿으니까 나는 죽고 누구만 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살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신무가 권세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무가 권세를 누려야지 시시비비에 이제 구름에서 올라가 버린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무가 권세를 누리면 세계복음화 합니다. 신분을 바꿔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럼 대통령이 권세를 누리면 그 사람을 3,000명 이상 직책을 줄 수 있다네요. 그만큼 대통령의 권세가 센 모양이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가정은 잘 보세요. 237 나라 살리고 치유하고 썸밋의 축복을 드린 증인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4장 12절 보세요. 아니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증거해가지고 안진병 이렇게 세우니까 그 말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안진을 이렇게 세웠느냐고. 그게 그 당시 교인들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니들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냐. 그렇죠? 5,000명 이상 되는 사람 살려버리죠. 사도행전 26장 27장 여기 보면은요. 백부장이 바울 말보다 선주와 또 배 책임자 누구지요? 함장의 말을 더 믿더라.
안 믿어요. 그러다가 큰 풍랑을 만나지요. 그때 이제 다 버리고 구원이 소망이 없어요. 그때서야 이제 바울을 믿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랬지 않냐? 여기 떠나지 말고 며칠 유하다가 떠나자고 했지 않냐? 근데 이들이 고집해가지고 떠나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됐지 않냐? 밥을 안 먹고 굶은 지가 14일이다. 이제 밥 먹어라. 그러면서 중요한 했죠.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그렇죠?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야 되겠고 너에게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안 죽이고 보호할 것이다. 나는 어젯밤에 나에게 하신 하나님을,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말씀을 왜 믿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막내 아들이 조금 속식일 때 아버지 나를 믿어요. 너는 안 믿어. 근데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믿어. 하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두루학교회가 사모늘을 잘합니다. 사모늘로 전부 강단 말씀을 하잖아요. 이렇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과 저는 미리 누릴 수 있는 건 뭐냐? 세계복음화. 사도행 1장 8절 줬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도록 하겠다고 그랬지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 증인이 되도록 하겠다고 그랬지요. 데려가면 못해요. 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2022년 세계보화 응답을 지금까지 못 받았던 거 다 100%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 자세로 여러분 원단 교제의 메시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의 축복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이것다. 그렇죠? 에덴의 축복. 사단이 일절 근접하지 못하는 에덴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의 축복. 그렇죠? 그래서 은혜를 통해서 미리 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마가다나 바에 가면 진짜 죽어요. 완전히 세상 끝입니다. 뭐 하나 붙들고 가지요? 이 복음 하나 붙들고 모였다니까요. 500명 앞에 주님이 보였다고 그랬지요. 다 도망가고 120명 남았다니까요. 120명이 요거 붙들었다니까요. 근데 그 120명 통해서 전 세계 살리는 성령 역사하셨다.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인간 힘으로 안 돼요. 성령 역사하면 성령의 능력을 표시한 거죠.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사실의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게 된다. 그렇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거든요. 그때부터 뭐냐?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성령 충만하라고 그러는구나. 그렇죠?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요한은 물로 세를 받지만 너는 맨날에 못 되어 성령을 세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요, 그 바울은요, 늘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가서 기도하고 그랬죠?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지 마음대로 2번이나 안 돼가지고 또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마케도니아로 가게 되지요. 에베소서 가서 성령 충만 받고 에베소의 모든 우상을 꺾어버리지요. 그래서 마술 책까지 다 태우고 그랬죠. 사도행 1장 4, 5절 요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 요거부터 돼야 된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충만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 복음으로 충만하면 일을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일을 지어 성취하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또는 부르짖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항상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은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상 숭배하며 3세대까지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에서 빠져나온다니까요. 그게 뭐지요?
우리는 늘 무당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는 그 사람이 자식 낳고 키운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뭐냐 3, 4대 망하는 자식 키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 제일 처음에 나온 공과 보면은 그 산소 위에 엄마 가 있다. 애기 잉태해가지고 애기 배 가지고 가 있어요. 산소 위에 지금 전화로. 걔가 태어나면 뭐가 되겠죠? 죽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잉태해가지고 무당 찾아가고. 삶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귀신의 세력에서. 이거 봐요. 점쟁이를 이용해서 또 돈 번다니까요. 그렇죠. 돈의 우상에서. 그렇죠. 여기는 뭐지요? 대대로 우상 문화 속에 살잖아요. 그렇죠. 그거 치유받으려면 뭐냐? 복음밖에 답이 없어요. 우리 가정이 바로 이런 가정이었어요. 무당 찾아가지, 제사 지내지, 또 그 문화 속에서 제가 살아났지. 그렇죠. 그러니까는 얼마나 행동이 여러분 보기에 좋지 않은 행동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거 복음으로만 치유받아요. 그렇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하여 응답받아야 된다. 그렇죠? 우리 전도자 목사님 세계에서 막 공격할 때 계속해서 응답받으니까 상관없더라. 그렇죠? 속성적 서밋이 되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 싸우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위에서 딱 쳐다보면. 아이고. 그래서 항상 뭐냐?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막 약속하셨지요. 그리고 바울을 불러서 말하지요. 이방인을 향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 앞에 내가 세웠다. 불신자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여러분과 제가요. 세계 살리는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응답을 누려야지 자꾸 우리는요. 자질구레한 거에서 묶여 있으면 안 된다. 아니 예루살렘 공회에 여기 죽는 데거든요. 거기 가서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네가 노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아니 풍랑 만나 죽어가요. 그렇죠? 절대 안 죽어. 너는 로마는 살리 237의 빛 세계복음화의 주인공 아니냐. 그렇죠? 276명을 줬다고 그랬지요? 276명 중에 제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렇죠? 로마 살릴 제자가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다. 거기서 바울이 확실한 믿음을 고백을 하면서 진짜 제자를 키웠거든요. 로마 가서 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리고자 여러분 저는 미리 누리고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 두드리면 열린다. 마태복음 7장 7, 9절. 이게 뭐지요? 돈 달라면 그 말. 말씀이 성취되어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나와 내 가정과 교회가 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실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고 그렇죠? 구하면 주실 것이고 이 기도요. 그래서 결국은 마가복음 11장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사도행 1장 14절 뭐 당연하지요. 성령 충만. 27, 23일 바울이 배 밑에서 기도했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한테 말한 사도행전 9장 15절 이방인 앞에 임금들 앞에 유대인 앞에 서라는 것 성취돼야 되잖아. 그렇죠? 확실하게 깨닫지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늘 보좌에서 하늘 천사가 동원됩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로마를 살려야 되겠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어제 밤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렇죠? 그럼 뭐지요? 또 그 다음 말했어요. 중요해요. 27장 26절에 아니야. 죽는 게 아니라 배가 섬에 걸릴 거야. 걸렸거든요. 그렇죠? 바울 말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 전도자이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 됩니다. 항상 살리고 힘주는 말. 그렇죠? 결국은 29장 이후에는 여러분과 제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 가지고 2021년 마감하시고 2022년 하나님의 문을 활짝 열는 데를 향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2021년 마감하고 2022년이 주님이 열어놓은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